우리 하나님 말씀 이 자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제 민수기, 어제부터 민수기 말씀 구약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 1장 20절부터 54절까지가 우리 큐티 이제 본문인데, 다 읽지는 않고 45절부터 5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괴수되었으니 괴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변에 진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쥐되 그 진영으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조선에 온 그 선교사 중에 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버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에 유경공원 교사로 1886년에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1891년에 이제 다시 또 미국에 이제 돌아왔다가 1893년 정식으로 감리의 선교사로 조선에 이제 다시 내한하게 되었는데, 한국이 살아갈 길은 이제 교육뿐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분이 YMCA를 창설하게 되었고요. 또 고종 황제의 어떤 그 고문으로도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1907년 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파견 밀사로 또 가서 또 조선을 위해서 또 활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육 선구자로서 한 23년 동안 이 조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한국의 문화, 교육, 역사 등 한국의 뛰어난 이런 것들을 또 세계에 이렇게 우수성을 알린 그런 열정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일본 정부가 이것을 못마땅해 생각해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광복 후에 1949년 이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양화진 이 묘역에 안장이 되었는데, 이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한국을 위해 헌신한 분. 저는 이 헐버트 이 선교사님에 관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조선의 중심에서 조선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외국인이었지만 조국 한국의 한복판 중심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 어제부터 우리 민수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구 조사를 해서 20세 이상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조사하라고 하고,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보면 루벤 지파부터 해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계수했는데,
다 조사를 마치고 그 인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46절에 몇 명이냐면 괴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군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계수하지 않은 지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49절에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 계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누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 그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왜 계수에 들지 않았을까? 왜 여기에 넣지 않았을까? 자,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변에 진을 칠지며, 그리고 51절에도 다시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 또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걷어서 이 성막을 메고 옮기고 그리고 성막을 다시 계속적으로 세우는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자, 특이한 것은 52절과 53절인데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취대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자, 무엇이냐면 12개의 지파가 자기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잘 수 있는 그 막사, 이 숙소를 이제 천막을 치게 되는데, 자, 어디에 치게 되냐면, 어디를 중심으로 치게 되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친다, 천막을 친다라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그 성막 그 사방에는 또 뭐를 두냐면 군기를 꼽고, 그러니까 성막과 그 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에 이스라엘이 막사를 쳤다, 이 진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또 어디에 진을 칩니까? 레위인은 성막 사방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주변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지파는 이제 성막과 이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또 동서남북 사방에 넓게 아주 크게 진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이 이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5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진노가 방어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자, 이것이 누구 때문에? 레위인 때문에. 레위인은 정말 귀한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헐버트 선교사님의 그 정의처럼 민족의 한 복판, 그리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민족의 그 중심 한 복판에서 어떤 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레위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레위인을 묵상할 때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오늘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레위인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레위인, 또 영적인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중심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고 또 제대로 깨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또 세상은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어떤 거룩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걸 따져보면 이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 다시 영적인 다리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이 참 기쁨, 이 참 소망을 저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중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989년, 어제 잠깐 소개했지만 1988년도에 제가 그 신체 검사를 받고 1989년도에 이제 10월 31일에 이제 그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머리 빡빡 밀고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제옷, 신발 이런 것들은 다 벗고 이제 집으로 다 보내고, 뭐를 주냐면 옷 한 벌, 군복이겠죠. 속옷, 양말, 그리고 이 군화 한 켤레를 달랑 치고 이제 따르면 다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입자마자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너무 굉장히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군대 이 생활이 시작됐구나. 이제 3년 동안 이거 어떻게 이 시간 지날까, 막 그런 마음들, 초조하기도 하고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겁이 나기도 했고. 근데 첫 훈련 때 이제 그 훈련 이 조교라고 하죠. 이 조교가 훈련병들한테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여기 왔느냐? 아마 거기 있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이 나라가 끌고 왔으니까 억지로 왔지.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오고 싶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겠느냐, 막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 조교가 이제 그 훈련병들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조교가, 자, 여러분은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은 영적으로 이 땅이, 이 미국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깨우라고, 이 땅을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너희가 일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 땅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 땅을 살릴 책임이 있는 이 영적인 레위인이다는 이것, 항상 여러분 이 가슴에 이 명찰을 꼭 달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지만 또 그 레위 지파 중심에는 또 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거죠? 성막이 있었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되냐면, 이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레위인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삶은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이 영적인 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 생물, 어떤 뭐 삶을, 이 핵이 어떤 핵이냐에 따라서 그 생물이, 그 존재 자체가 다 바뀌어지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나라의 핵이 되어서, 또 이 사회의 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이 영적인 이 핵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정, 이 사회, 이 나라까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건강하게 세워진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비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또 이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항상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십자가의 군병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 또 제사장으로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또 예배 중심이 아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예배 여기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